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에게 하늘의 평안을 빕니다. 믿음의 가족, 교회 공동체로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고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인간의 의지의 자유를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그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목적을 본다. 그리고 이것에는 모순이 없다. 왜냐하면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 자유의지에 적절한 행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의의 길로 이끄시고 구원하시기에 능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자신을 내어 드리셨나요?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온 우주 앞에 증거하는 날들이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제5과 극심한 시련입니다. 영구봉이 총 5개의 성경 본문들을 매일 묵상하게 됩니다. 기억절 이사야 53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기억절 말씀을 한번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요가 핵심 질문은요, 좀 깁니다. 오해를 받더라도 우리에게 그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시련을 허락하시나요? 입니다. 조금 길죠? 짧게 하나 더 좀 추가해 봤는데요. 로마서 8장 35절을 여기 적어 보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질문들을 마음가운데 품으시고 이번 과를 함께 공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이해를 뛰어넘는 신뢰라고 정해봤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여러분도 공부하면서 찾으시고 자신의 핵심 단어는 이거다라고 서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영국 성공의 신자이자 캠브리지 대학에서 철학과 르네상스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던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의 글입니다. 아일랜드 성공의 사제의 딸이었던 그의 어머니는 그가 10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15살 때 무신론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1차 세계대전을 겪었고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무렵이던 그의 나이 30살에는 그가 성공의 신앙을 다시 받아들였고 이제는 평생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50대 중반까지도 독신으로 살던 이 루이스는 조이라고 하는 미국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두 아들이 있는 그녀와 지적인 교류 차원에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4년쯤 지났을 때 영국 정부가 그녀에게 비자를 연장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이 영국 시민권을 그녀에게 얻게 해주려고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그해 10월에 아내 조이는 골수암 판정을 받게 되고 루이스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어머니를 암으로 잃었던 그 악몽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듬해 병실에서 그 둘은 결혼식을 올리고 아내는 조금 호전되는 듯 했지만
3년 뒤인 1960년 가을, 결국 아내 조이는 그의 곁을 떠납니다. 그의 책 헤아려 본 슬픔은 이듬해인 1961년에 루이스가 자신의 본명은 숨기고 N.W. 클럭이라는 이름으로 출간한 책입니다. 그가 20년 앞서 출간한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고통에 대한 이론편이라면 이 책은 고통의 문제에 대한 실제편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통의 문제가 다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일 때 가명으로라도 써내려가야 했던 루이스의 그 고뇌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가 담긴 고백서인 셈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에게 닥친 큰 위험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것이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결론은 결국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오해하는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 속에 회복하시려고, 즉 성숙을 위한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와 같은 고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욥과 같은 탄식 섞인 질문이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욥기 7장 16절부터 19절 욥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몸도 마음도 쉴 수 없던 욥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는 큰 소리도 아니고 분명 속으로 삼키듯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시련의 목적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얼마나 더 이런 아침을 맞아야 할까요? 여러분도 혹시 욥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먹먹하고 꽉 막힌 이 가슴이 좀 시원해질 수 있을까요? 비슷한 경험을 한 누군가가 곁에 가만히 앉아서 이 내 목에 걸린 말에 귀 기울여주고 말없이 함께 울어주면 어떠시던가요? 이번 주에는 이론가들 말고 성경에서 그 길을 먼저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우리네 삶의 고통의 이유들과 그 고통과 악을 그들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누가 초대되었는지 한눈에 보이시나요? 첫 번째,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동원해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따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의 그 산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던 길,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두 번째, 정결하지도 성실하지도 않은 아내와의 그 고통스러운 관계, 그 절망스러운 집 구석 이야기가 자신이 전해야 할 하나님의 기별이라고 했을 때 호세아는 어땠을까요? 세 번째, 축복의 증거들이 하루아침에 저주의 증거들로 변해버리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잃은 그때, 비록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마지막까지 붙잡으려 애쓰는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마저 이제는 저주하고 끝내버리라는 평생 단짝의 절규가 자신의 가슴을 후빌 때 욥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네 번째요. 줄이고 헐벗고 감옥에도 여러 번 매를 맞아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면서 그렇게도 수고하고 애쓰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선교의 열매들이 한순간에 쓰러지고 무너지는 때에 바울은 어땠을까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엄습해오는 극심한 시련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이 인문들을 통해서 이 질문들의 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 날은 아브라함의 시련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지난 2기 제8과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진짜 미래는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그분의 약속과 대치되고 모순될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또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요, 희생 제물이 없음을 발견한 이삭의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답변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시리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누가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고백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 이레, 이르에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셨다라는 뜻이죠. 무엇을요? 모리아산에서 이어질 순종을 보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또한 그 땅에 세워질 성전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예표된 골고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완전한 순종을 보시고 또한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부좌 선지자 147쪽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령의 짐이 그를 짓눌러서 그가 걱정과 수고에서 쉬기를 바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혹독한 시험이었던 당신의 마지막 시험을 보류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잔인하다는 증거인 걸까요? 이 질문을 잠시 보류해 두시고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좌 선지자 154쪽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동시에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함이었다. 그 무서운 시련의 날 동안 그가 겪은 고통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다.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 산에 이미 준비해 두신 순양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요, 보셨습니다. 그분은 준비하셨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새롭게 꼴지어지는 과정에서 그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배워야 할 것이 있었기에 그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무엇하기를 격려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부좌 선지자 155쪽입니다. 하늘의 존재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이 시험당하던 광경을 목격하였다. 그 시험은 아담에게 주어진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하였다. 우리 첫 조상에게 주어진 금령을 순응하는 데는 고통이 따르지 않았으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희생이 요구되었다. 온 하늘은 아브라함의 확고부동한 순종을 경의와 감탄 가운데 바라보았다.
온 하늘은 그의 충성됨을 칭찬하였다. 사탄의 고소가 거짓됨이 드러났다. 다른 세계 지성들 앞에서 맹세로서 아브라함에게 확증된 하나님의 언약은 순종은 보상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앞서 던졌던, 잠시 보류해 두었던 그 질문의 실마리를 찾으셨습니까? 사탄의 고소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짓됨이 드러났다고요. 다른 세계의 지성들 앞에서 말이죠. 아브라함의 시련 역시 우주적인 대쟁투와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순종이 가져오는 결과를 온 우주는 분명히 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증언보감 1권 353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을 인상 깊이 새겨주시고자 하셨다. 그의 믿음을 시험함과 동시에 이 진리를 그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리도록 그에게 요구하셨다. 그 어둡고 두려운 시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견뎌낸 모든 슬픔과 고뇌는 타락한 인간을 위한 구속의 경륜을 그의 이해력에 깊이 새겨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아브라함은 과연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가르침을 배웠을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확증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는 어떻게 배울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생존하고 배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온 우주를 위한 계시와 예언과 예표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둘째 날은 제멋대로인 이스라엘입니다. 누구 이야기죠? 호세아 이야기입니다. 관계의 기본에 계속 불충실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여러분 주변에는 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뭔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호세아 2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당신께로 되돌리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2절부터 10절까지만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법적으로 그들을 고소합니다. 그 죄가 죄라고 적법하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롱과 수치를 당하도록 하고 영광과 주권과 부여를 그들에게서 빼앗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죄악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그들의 양식과 옷감거리를 빼앗아서 가버리십니다. 입을 옷이 없어요. 먹을 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고 계세요. 분위기가 1장과는 사뭇 다른 모습 같습니다. 이거 내가 믿는 하나님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호세아 3장을 보면 호세아는 명색이 선지자인데 아내 고멜은 가출해서 소위 다른 남자들의 아이들을 낳습니다. 집 구석은 정말 막장으로 치닫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뭐 하라고요? 아낌없이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녀를 위해 값을 지불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라고 온몸으로 외치게 하십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신랄한 견책으로
회개하지 않는 민족을 일깨워 그들로 처절한 파멸에 임박한 위험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아모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10지파에게 연달아 기별을 보내어 진실하고 완전하게 회개하도록 촉구하시고 계속 범죄하게 되면 그 결과로 재난이 오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자 하실 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게 누구 마음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분을 오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항상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날은 시련을 통과하는 방법, 첫 번째로 경배입니다. 욥기 1장에는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욥을 지목하는 존재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점은 정말 놀랍습니다. 고통은 사탄이 주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누가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분이실 수 있을까요? 근데 욥기 1장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자신에게 닥친 시련에 반응하는 욥의 그 첫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우린 고통에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여기거나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둘째,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욥의 고백은 고통 가운데서 그가 드린 경배의 세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특별히 21절을 보면 첫째,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합니다. 알몸으로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둘째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합니다. 주기도 하고 거둬가기도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29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나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잊어버리거나 내버리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욥에게 고통이 이르는 것을 허락하셨으나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자신들의 성실성과 순종으로 그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부요하게 되며 그들의 모본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넷째 날은 시련을 통과하는 두 번째 방법,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빚진 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선교하며
또 많은 시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도 무너지지 않고 열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9절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환난을 당했는지 그의 진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넘치는 수고를 했고요. 옥에도 갇혔고요. 매도 맞았고요. 돌에 맞습니다. 배가 파산하는 것도 3번. 강과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과 시내와 광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의 위험과 위협 가운데 그는 처해 있었습니다. 굶주리고 춥고 헐벗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교회를 향한 염려 가운데 기도했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들과 함께 공감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받는 이유를 고린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무슨 뜻입니까?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우리도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도록 하시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먼저 상처를 경험하도록 그분은 허락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려 뽑은 기별 2권 274쪽 말씀입니다. 가장 큰 슬픔을 이겨낸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힘있는 위로를 주고 어디를 가나 밝은 햇빛을 비추는 자들임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한 자들이야말로 쓰라린 고난을 통해서 세련되고 성품이 유연하게 된 자들이다. 역경이 저들을 엄습하였을 때 저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을 잃지 않았으며 다만 주님의 보호하시는 사랑에 간절한 마음으로 의뢰하였다. 바울은 자신이 어느 지경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서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이 구원을 확신한 3가지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께만 온 마음을 바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끊임없는 기도, 중보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련을 그저 이렇게 감독하시는 감독관이신가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러한 시련을 볼 때 그분이 정말 우리를 돌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분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부여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행동과 그분의 품성에 대한 수많은 성경절 중에서 몇 구절을 말씀 그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따라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굿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찬미가 394장이 문득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찬미가 여러 부류 중에서 소망으로 분류되어 있는 찬양이죠. 곡조가 붙은 기도가 찬양이라고 합니다. 이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세상 괴로움 이기고 저 하늘 본향 이르면 내 흘린 눈물의 뜻을 모두 그때에 알겠네. 나 이제 생명 잃어도 그날에 다시 얻겠고 오묘하신 비밀을 모두 그때에 알겠네. 내 맘의 오랜 소망이 순간에 묻어지던 일, 그 풀 수 없던 오묘를 모두 그때에 알겠네. 만 가지 뜻을 아는 주 내 갈 길 인도하시니 내 눈물 없는 눈으로 그날 주님을 뵙겠네. 주 나의 손 붙잡으니 길 험하나 두렵지 않네. 늘 주께 찬송 드리세 모두 그때에 알겠네. 이 찬양은 맥스웰 뉴턴 코넬리어스가 평생 작사했던 유일한 찬송입니다. 그는 미국 펜실베니아주 한 농장에서 성장했지만 커서 직업을 목수로 바꿨습니다. 열심히 노력했고 크게 성공한 건축업자가 되었습니다. 빌딩과 교량도 건설할 만큼 되었어요. 그러다가 사고로 다리가 부러졌는데 뼈가 부서져서 심한 출혈로 그 다리 한쪽을 절단해야만 하는, 그래야만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봤더니 마취제는커녕 진통제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긴급했기 때문에 마취제 하나 없이 다리 절단 수술이 감행됩니다. 그리고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그의 마음에 목수이셨던 나사렛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소명이 생겼습니다. 비록 생다리를 절단했지만 그 고통은 십자가 예수님께서 참으신 것에 비할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이제 그는
목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29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는 교회 크기에 상관하지 않고 열심히 봉사했고 어떤 100명의 교회에서는 3년 만에 10배가 늘어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이제 교회를 증축하려고 하는데 1930년대 미국 경제 대공황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성도들이 실직하고 도산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아내가 병에 걸려서 급속도로 악화되어 가는 것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한쪽 다리만으로 그렇게 버티고 있는 사정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신 것만 같았어요. 그 순간 그의 마음에 들려온 음성은 눈물과 슬픔이 미치지 못하는 더 좋은 하늘나라에 가면 이해하게 되리라 였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에 떨어오는 글귀를 하나하나 적어내려 갑니다. 평생 처음 적어보는 찬미 시였습니다. 1절, 지금은 모르나 다가오는 훗날엔 더 좋은 새 땅에서 우리는 눈물의 뜻을 알게 되리니 언젠가 우리는 이해하게 되리라. 끊어진 목숨이 다시 이어질 것이요 여기서 시작한 것을 마치게 되리라. 하늘은 신비를 말해줄 것이요 그땐 우리는 정녕 이해하게 되리라. 품었던 많은 계획에 왜 햇빛 대신 구름이 끼었던지 알게 될 것이요 겨우 시작한 노래가 왜 멎어야 했는지를 바로 그곳에서 알게 되리라. 우리가 가장 그리워하던 것이 왜 그렇게 우리의 손을 자주 피하는지, 왜 소망이 부서지고 성곽이 무너지는지 언젠가는 거기서 알게 되리라. 이 찬양시를 지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그 아내의 장례식을 인도하며 자신이 지은 이 찬미시를 읽습니다. 이 시를 들은 많은 회중이 깊은 감명을 받게 되고 이 시는 지역 신문에도 실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순회 부흥사였던 다니엘 웹스터 휘틀이 그 신문을 오려두었다가 찬송 인도자인 제임스 맥그라나한에게 곡을 붙여보도록 이렇게 건네주었어요. 감동을 받은 그는 후렴을 작시하고 첨가한 후에 곡을 붙여줍니다. 후렴 부분이 너의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 마라. 그가 너의 손을 붙들고 계시니 비록 너의 길이 어두워도 노래하고 찬양하라. 언젠가는 알게 되리라. 맥스웰은 폐렴으로 투병하다 임종이 다가오자 자신의 부목사 알렌에게 그 찬송을 불러달라 부탁하고는 자신도 함께 그 찬미를 부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장례식 때 이 찬미가 또 울려 퍼졌고 마지막 5절도 함께 불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길을 아시고 열쇠를 쥐고 계신다. 그는 틀림없는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가 되면 눈물 없는 눈으로 보게 되리니 옳습니다. 저 하늘에서 우리는 알게 되겠죠. 이번 안식일에는 안교 소그룹이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우리를 파괴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파괴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를 비참하게 함이 아니라 창조된 그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상황에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돌보시며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지요. 여섯째 날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는 교회 증언 5권 3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시련을 견디도록 부름을 받는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쓴 잔을 마시되 그것을 우리의 입술에 대주는 것은 아버지의 손임을 기억하자. 낮에는 물론이요 흑암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도록 하자.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지 않은가? 갈바리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나타낸 사랑을 기억할 때 고통의 밤에서라도 어찌 우리가 감사의 찬양으로 마음과 음성을 높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사야 38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이제 공부를 마치며 나눔 질문들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 삶의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꼈던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께로 되돌리시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호세아의 그 기가 막힌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번째, 욥은 자신에게 닥친 시련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요, 바울이 시련 중에도 끝까지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넌 내 거야 라는 그분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함께 우리 소그룹에서 깊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극심한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해를 뛰어넘는 신뢰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